우리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앞에 있을 때도 두고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곡인데요. 우리 1월달에 특별 수요 기도회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부를 것이고 계속 4주 동안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선곡해 주시고 추천하신 곡이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주제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시작된 2026년도 첫 수요일 전체 기도회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공부와 기도를 쉬지 않으며 찬양 멈추지 않고 나의 삶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꿈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또처럼 문제가 함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두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의 힘써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과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용명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사례들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자 되셔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성종 레노베이션이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씀을 배우며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부서의 성김을 귀하 받아주시고 숨기는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감기나 독감으로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나 다른 어려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귀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월에 특별히 수요 기도회가 기도 출발하는 전에 누가 낙심하지 않으니까 주제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시고 준비하시어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 주를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새해에 큰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늘 시작하지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새해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기대감들이 급격하게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그냥
기대로 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향한 아무런 행동이 없이,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예전과 같은 삶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내가 더 건강하면 좋겠어 라고 기대는 하지만, 다짐은 하지만 운동도 하지 않고 식생활에 변화도 있지 않으며 또 생활 패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변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더 실망되는 것은 내가 많은 노력을 하여도 그 변화가 적거나 변화가 없을 때는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올해는 정말 뜨겁게 주를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 기대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많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다짐하고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지만 새해의 삶의 많은 현실의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밝게 살기를 기대하고 다짐하지만 새해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여도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 그 기대감은 결국에는 실망감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더 영적인 전쟁은 더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다 마음을 잃기 십상입니다. 굉장히 새해에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끊이지 않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o not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글 표현으로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떨어뜨려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잃지도 않고 마음을 떨어뜨리지도 않으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도 많이 낙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낙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고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 그 고난 속에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2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울이 불쌍할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과 구타를 당합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게 됩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핍박은 외적인 그러한 핍박,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내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도 많은 핍박 속에 그가 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음해와 오해들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도 하고 그가 직접 모든 성도님들을 다 훈련시킨 교회였지만 그가 없는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간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을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퍼뜨리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음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추천서는 받은 것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호까지 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의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믿고 또 나를 신뢰하였던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이토록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죽도록 힘들고 아플 때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낙심하는 것보다 나를 마음을 잃게 하는 그 어떠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도 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과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이다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그의 모든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올해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도 기대하지만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능력이 더 자라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바울도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닌 그 어떠한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을 그는 찾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물론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를 박해하는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직분은 물론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분입니다. 예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영어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한글로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이 되지만 영어로는 Having this ministry by the mercy of God, we do not lose heart.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바울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 거하였고 마음은 혼미하였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은 늘 혼미한 상태로 있었으며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채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바울이 있었지만 우리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흑암 속에, 우리가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행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불러주신 그 직분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놀라운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거하지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 속에 거하고 아무리 많은 핍박이 외부에서도 있고 내부에서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사명을,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된 것을 내가 전하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겸손의 복음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믿습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고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망이 없고 낙심될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모든 상황을 둘러보았을 때 낙심되는 상황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내가 복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다. 고백하지만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다 기억하면 나는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을 잃어버릴 상황밖에 없지만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니.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합니까? 무언가를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오히려 낙심되는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나의 상황을 둘러보았을 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의 집도 다 빼앗기고 나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서러움 속에 살고 있지만, 눈물이 끊이지 않는 슬픔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마음에 담아둘 것, 내가 무엇을 담아두었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신 긍휼하심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낙심되는 상황에서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하겠습니까? 새해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상황들 속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낙심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멸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든교회 오기 전부터 기도드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든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겠다라고 작성하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정말 내가 해결하려고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게으르고 내가 죄악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좌절되기도 하고 실망감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침마다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붙들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